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옥토가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간수 가족과 그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 이 두 가정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출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었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바울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옥중서신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시작된 교회,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고난과 연관이 있고 고난은 희망과 소망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기쁨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씀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득권을 포기하셨어요. 이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권력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권위를 갖고 계셨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신 왕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한 것에 있습니다. 권리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육신마저 포기했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처럼 포기한 그 포기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 합니다. 지면 열받아 합니다. 안간힘을 쓰고 어쨌든지 이기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제가 요즘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탁구를 시작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한 7시 반이나 8시 정도 시작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운동하고 와요. 조금 시간이 약간 짧은 것 같지만 제가 탁구를 시작할 때 옛날 시골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사모님이 좀 하고 두 분이서 하다가 어떻게 제가 사모님이 이렇게 넘기면 나는 이렇게 살짝 받아서 남겨주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 상대편은 공격하고 난 받아서 남겨주고 어떻게든지 받아서 남겨주는 습관이 들어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구든지 공격을 하면 이 받을 생각만 하지 그것을 받아서 공격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게임하지 않고 랠리만 하면 재밌어요. 받아주고 어떻게든지 받아주려고 하니까. 문제는 게임이에요. 게임. 항상 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기고 지는 것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땀을 열심히 흘리고 운동하는 게 관심이 있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꼭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어떨 때는 카운트까지 속여. 이 속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게임하다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은데 그래서 우기는 거예요. 우기고 난 다음에 게임에서는 이겼는데 우겨서 지면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씨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포기했고 나눠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종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더니 결국은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 두 번째입니다. 낮아진 마음,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이지요. 중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패권 다툼 전쟁을 꼽으라면 아마 초한 전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서 유래된 게 장기잖아요. 빨간 게 한나라고 파란 게 초나라예요. 한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빨간 게 한이에요. 이 한나라의 그 왕은 유방이고 초나라는 항우입니다. 이 초반전에 사실은 여러모로 볼 때 이 한나라는 빈약했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초나라는 아주 강력했어요. 이 초나라를 이제 접수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 있었습니다. 늘 이겼어요. 그러니까 항우는 교만했어요. 독선과 아집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왜? 이기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교만과 독선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항우는 자신의 힘만 믿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인재들을 홀대했습니다. 그 항우에게 아주 훌륭한 재상 범증이 있었어요. 이 범증의 그 계책은 신의 한 수처럼 정말 탁월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항우는 범증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한나라가 이간계를 통해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 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항우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늘 이기니까 물자가 풍부했어요.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반면에 유방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랐어요. 유방에게 3명의 탁월한 신하가 있었는데 장량, 한신, 이 소하라는 이 신하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유방은 이 신하들 3명을 경청했어요. 유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량에 미치지 못한다. 왜? 그는 여기 앉아서도 천리 밖을 보는 해안이 있기 때문이다. 내정에 충실, 민정의 안정, 군량의 조달, 복음노의 확보라는 면에서 소아에게 미치지 못하고 100만 대군을
진두지휘에서 그 승리를 이끄는 점에서 한신에게 미치지 못한다. 한신에게 100만 대군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한 일은 이 3명을 적절하게 기용해서 적재적소에서 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우는 겸손했기 때문에 이겼고, 유방은 겸손했기 때문에 이겼고, 항우는 독선과 아집 때문에 졌습니다. 천하는 겸손한 사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겸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아집과 독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독사과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집과 독선이 생겨요.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리더라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이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대상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돈이에요. 사실은 돈만 있으면 그 어떤 명령도 다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설사 사람을 죽이고 오라고 하더라도 돈을 준다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복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에 복종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비리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파렴치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합니다. 왜? 권력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돈처럼 권력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장로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서 명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명확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문제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을 통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분별할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 새벽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되 돈과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졌다. 겸손했다는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